옛날 아득한 과거, 정광열의 부처님 시절의 이야기예요. 그때 묘장어망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왕에게는 묘선이라는 공주가 있었죠. 묘선 공주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요. 다른 아이들이 놀이에 빠져 있을 때 묘선은 궁전뜰에서 상처 입은 새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다친 날개를 정성스럽게 치료해주고 먹이를 주며 보살폈죠. 새들은 묘선의 손길을 받으면 금세 건강해졌어요. 묘선의 손에는 신비한 힘이 있었어요. 단순히 상처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생명체들에게 평온함을 전해주었죠. 거칠었던 동물들도 묘선 앞에서는 순해졌어요. 마치 그녀 주변에 자비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궁전의 정원사들은 묘선의 신기한 능력에 감탄했어요. 시들어가던 꽃들도 묘선이 손을 대면 다시 생기를 찾았거든요. 병든 나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묘선이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생명력이 넘쳤어요. 하루는 한 늙은 거지가 국문 앞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며칠을 굶어서 기력이 다한 모습이었죠. 옷은 너덜너덜하고 온몸에서는 악취가 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피해갔지만 묘선은 다가갔어요. 묘선은 주저하지 않고 거지에게 다가갔어요. 자신의 음식을 나누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더러워진 옷도 깨끗이 씻어 주었죠. 궁녀들이 만류했지만 묘선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세심하게 거지를 돌봤어요. 궁녀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고귀한 공주가 왜 더러운 거지를 직접 돌보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묘선에게는 신분의 차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통받는 존재가 있으면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묘선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거지는 고개를 들어 묘선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깊은 감사와 함께 뭔가 다른 빛이 서려 있었어요. 거지는 묘선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사실 그는 평범한 거지가 아니었어요. 정광열애께서 묘선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 변신한 모습이었거든요. 부처님은 묘선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갑자기 거지 주변에 찬란한 광명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더러웠던 옷은 순백의 가사로 변했고 구부정했던 몸은 당당하게 펴졌어요. 정광열애의 진짜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진 공주여, 그대의 자비심은 참으로 깊구나. 묘선은 깜짝 놀랐지만 곧 깊이 절했어요. 부처님의 위대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찼어요. 정광열애께서는 묘선에게 물으셨어요. 묘선아, 너의 자비심은 온 우주를 감동시켰다. 무엇을 원하느냐? 묘선은 잠시 생각했어요. 부와 권력도, 아름다움도, 장수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소원만 있었거든요. 세존이시여,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하고 싶어요. 정광열애께서는 묘선의 순수한 마음에 깊이 감동하셨어요.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도 알고 계셨죠. 묘선아, 중생을 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무량겁에 걸쳐 끝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묘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했죠.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에게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을 주세요. 더 많은 중생을 보고 더 많은 중생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광열애께서는 묘선의 비범함에 놀라셨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의 행복을 먼저 생각했을 텐데 묘선은 오직 남을 위해서만 기도했거든요. 그대의 서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먼저 수행을 통해 자비심을 완성해야 한다. 그날부터 묘선의 수행이 시작되었어요. 궁전의 온갖 포화로움을 뒤로하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죠. 포타락가산이라는 성스러운 산이었어요. 산속은 고요했어요. 새들의 지저귐과 바람 소리만이 들렸죠. 묘선은 이곳에서 밤낮으로 명상에 잠겼어요. 자비심을 기르는 수행이었죠.
처음에는 가족과 친구들을 떠올리며 그들의 행복을 빌었어요. 점점 범위를 넓혀가며 마을 사람들, 나라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죠. 마침내는 온 우주의 모든 중생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어요. 수행은 쉽지 않았어요. 때로는 추위에 떨기도 하고 배고픔에 시달리기도 했죠. 하지만 묘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중생을 구하겠다는 서원이 있었거든요. 산속에서 만난 동물들도 묘선의 자비심을 느꼈어요. 사나운 호랑이도 묘선 앞에서는 순한 고양이처럼 굴었죠. 독사들도 묘선을 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밤이면 별빛 아래서 명상했어요. 낮이면 폭포 아래서 정진했죠.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지만 묘선의 수행은 계속되었어요. 어느 날 깊은 명상 중에 묘선은 환상을 보았어요. 온 세상의 모든 중생이 고통받는 모습이었어요.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 아귀도에서 굶주린 중생들, 축생도에서 무지에 빠진 중생들, 모든 존재가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묘선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 모든 중생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2개의 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2개의 눈만으로는 모든 중생을 볼 수 없었죠. 그때 묘선의 간절한 마음이 온 우주에 울려 퍼졌어요. 그 진실한 발언이 불보살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1000개의 눈으로 모든 중생을 보겠나이다. 1000개의 손으로 모든 중생을 구하겠나이다. 묘선의 서원이 하늘 끝까지 메아리쳤어요. 산과 강이, 나무와 꽃이 모두 그 소리에 감동했어요. 이것이 훗날 관세음보살이 될 묘선의 첫 번째 발언이었어요. 정광열애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묘선의 수행과 발언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묘선아, 이제 그대는 준비되었다. 진정한 자비의 여행을 시작할 때가 왔다. 묘선은 깊이 절하며 대답했어요. 세존이시여,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저는 결코 쉬지 않겠어요. 그날 밤 포타락가산에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온 산이 금빛 광명으로 물들었고 천상에서는 꽃비가 내렸어요. 관세음보살의 첫 발언이 온 우주를 감동시킨 거예요. 이제 묘선의 진정한 여행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묘선이 포타락가산에서 수행한 지 3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아침 명상 중에 묘선은 간절한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으면서도 가까이에서 들리는 것 같았죠. 그 소리는 묘선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명상을 마치고 묘선은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내려갔어요. 산 아래 작은 마을에 도착하니 한 집에서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묘선은 조심스럽게 그 집에 다가갔어요. 집 안에는 선량해 보이는 젊은 여인이 죽은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어요. 아이는 열병으로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아이를 흔들며 깨우려고 하고 있었죠. 얘야, 일어나라. 엄마가 왔잖니. 배고프지? 엄마가 죽 끓여줄게. 여인의 이름은 수덕이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던 거예요. 아이가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그마저 잃어버린 거죠. 이제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수덕의 절망은 깊었어요. 아이의 시체를 품에 안고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말려도 소용없었죠. 이대로 가면 수덕도 죽을 것 같았어요. 묘선은 수덕의 고통이 자신의 가슴을 찌르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아픔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죠. 묘선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묘선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수덕은 고개를 들어 묘선을 바라봤어요. 묘선의 얼굴에서 신비한 광채가 나고 있었죠. 마치 부처님 같은 자비로운 모습이었어요. 수덕은 묘선을 보자 왠지 마음이 조금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이를 놓을 수는 없었어요. 스님,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부탁이에요. 묘선은 수덕의 절망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자식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죠. 묘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묘선은 수덕 곁에 앉았어요.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있어 주었죠. 때로는 위로의 말보다 함께 아파해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되거든요. 시간이 흘렀어요. 수덕은 점점 지쳐갔어요. 아이의 시체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거예요. 묘선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아이는 이미 더 좋은 곳으로 떠났어요. 고통 없는 곳으로 말이에요. 수덕이 울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제 곁에 있어야 해요. 혼자 두면 무서워할 텐데. 묘선은 수덕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은 다 그런 거예요. 아이가 어디에 있든 걱정되고, 보고 싶고, 보살피고 싶은 거죠. 어머님의 사랑은 아이에게 전해져요. 그 사랑의 힘으로 아이는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을 거예요. 묘선은 수덕을 위해 기도했어요. 죽은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했죠. 아이가 평안한 곳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어머니가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빌었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묘선이 기도하자 집안에 따뜻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죽은 아이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죠. 마치 편안히 잠든 것 같았어요. 수덕도 그 변화를 느꼈어요. 아이가 정말 평안해 보였어요.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제야 수덕은 아이를 놓을 수 있었어요. 묘선은 수덕과 함께 아이를 정성스럽게 장사 지냈어요. 작은 언덕에 예쁜 무덤을 만들고 꽃을 심어 주었죠. 아이가 외롭지 않도록 매일 찾아와서 이야기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장례를 마친 후 수덕은 묘선에게 물었어요. 스님은 누구세요?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묘선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것 말고는 특별한 게 없어요. 수덕은 묘선의 겸손함에 더욱 감동했어요. 이렇게 큰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조금도 자랑하지 않았거든요. 수덕은 묘선에게 부탁했어요. 스님, 저도 스님처럼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묘선은 기뻤어요. 수덕의 마음에 자비심이 싹트고 있었거든요. 고통을 겪은 사람일수록 다른 이의 아픔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저와 함께 수행해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날부터 수덕은 묘선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어요. 둘은 함께 마을을 다니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왔죠.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고, 외로운 사람을 위로했어요. 수덕은 아이를 잃은 슬픔을 다른 사람을 돕는 힘으로 바꾸었어요. 특히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을 잘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었죠.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아니까 다른 이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묘선은 수덕에게 말했어요. 수덕아, 내가 아이를 잃은 것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야. 그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게 된 거야. 수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아이의 죽음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아픔이 자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줬다고 생각했거든요. 두 사람은 계속 여행을 했어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죠. 묘선의 자비심과 수덕의 공감 능력이 합쳐져서 더 큰 힘을 발휘했어요. 하지만 묘선은 한계를 느꼈어요. 두 개의 손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었어요. 두 개의 눈으로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다 볼 수 없었죠. 언제쯤 모든 중생을 다 구할 수 있을까? 묘선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다시 떠올랐어요.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더 많은 중생을 보고 더 많은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요. 그날 밤 꿈에서 정광열애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묘선아, 그대의 자비심이 더욱 깊어졌구나.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 묘선은 꿈속에서 절했어요. 세존이시여, 저에게 더 큰 능력을 주세요. 더 많은 중생을 구하고 싶어요. 정광열애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마. 하지만 그 전에 더 큰 시험을 겪어야 한다. 준비되었느냐? 묘선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예, 준비되었어요. 꿈에서 깨어난 묘선은 수덕에게 말했어요. 수덕아, 우리에게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면 더 많은 중생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수덕은 묘선을 믿고 따르기로 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묘선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어요. 더 큰 시험과 더 큰 능력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었죠. 묘선과 수덕이 여행을 계속하던 중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밤 깊은 명상 중에 묘선은 끔찍한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온갖 고통으로 가득한 지옥의 모습이었죠. 불타는 쇠기둥에 매달린 중생들, 끓는 동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 칼산지옥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는 존재들. 그 참혹한 광경을 보며 묘선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특히 한 지옥에서는 모든 중생이 끝없이 연부를 외치고 있었어요.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았어요. 중생들의 절망적인 외침이 묘선의 가슴을 후벼 팠죠. 명상에서 깨어난 묘선은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환상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어요. 정말로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이 자신을 부르고 있는 것 같았죠. 수덕아, 나는 지금 당장 지옥으로 가야겠어. 수덕은 깜짝 놀랐어요. 지옥은 살아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스님, 그럴 수는 없어요.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묘선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고통받는 중생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수덕아, 나의 서원을 기억해.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결코 쉬지 않겠다고 했잖아. 지옥 중생도 예외가 될 수는 없어. 묘선은 깊은 명상에 들어갔어요. 자신의 정신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였죠. 몸은 이승에 두고 의식만 지옥으로 내려보내는 위험한 수행이었어요. 수덕은 묘선을 지키며 밤새 기도했어요. 묘선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빌었죠. 묘선의 의식은 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온갖 무서운 소리와 끔찍한 광경들이 스쳐 지나갔죠. 드디어 지옥에 도착했어요. 지옥의 풍경은 환상보다 더 참혹했어요. 온 사방에서 중생들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끔찍한 악취가 진동했어요. 지옥의 옥졸들은 무자비하게 중생들을 괴롭히고 있었죠. 묘선은 그 모든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들였어요. 중생들이 느끼는 아픔을 자신도 똑같이 느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간절하게 연부를 시작했어요.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묘선의 연불 소리가 지옥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묘선의 연불 소리를 듣자 지옥의 불길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지옥 중생들은 놀랐어요. 정말로 관세음보살이 자신들을 구하러 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묘선은 아직 완전한 보살이 아니었어요. 지옥 중생들을 모두 구하기에는 힘이 부족했죠. 그때 지옥의 우두머리인 염라대왕이 나타났어요. 감히 누가 내 영역에 들어왔느냐? 염라대왕의 위압적인 모습에 지옥 중생들은 더욱 떨었어요. 하지만 묘선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염라대왕을 향해 절을 했죠. 대왕이시여, 저는 이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러 왔어요. 염라대왕은 묘선의 담대함에 놀랐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자신을 보고 기절했을 텐데 이 여인은 오히려 중생들을 구하겠다고 하잖아요.
어리석은 것아. 이들은 모두 죄업을 지어서 여기 온 것이다. 함부로 구원받을 수 없다. 묘선은 고개를 들고 염라대왕을 바라봤어요. 대왕이시여,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해요. 하지만 그 벌이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염라대왕은 묘선의 말에 생각해 봤어요. 정말 지옥의 형벌이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법은 법이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대신 벌을 받겠느냐? 묘선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제가 대신 받겠어요. 염라대왕은 묘선의 각오에 감동했어요. 자신을 위해서라면 누구나 무서워할 텐데 이 여인은 남을 위해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려고 했거든요.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이 모든 중생이 진심으로 참회한다면 구해주마. 그렇지 않으면 너도 여기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한다. 묘선은 기뻤어요. 기회가 생긴 거였거든요. 고마워요. 대왕이시여. 묘선은 지옥 중생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들은 무서워서 묘선을 바라봤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구하러 왔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참회해야 해요. 어떤 중생이 말했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해요? 묘선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남을 미워하고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을 했던 기억이 있지 않나요? 중생들은 하나둘 기억을 떠올렸어요.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큰 고통으로 돌아올 줄 몰랐거든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참회하고 앞으로는 선한 마음을 가지겠다고 서원하세요. 묘선의 진심이 중생들에게 전해졌어요. 하나둘 진심으로 참회하기 시작했죠.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악한 일을 하지 않겠어요. 중생들의 참회 소리가 지옥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를 듣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옥의 불이 꺼지고 무서운 형구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염라대왕도 감동했어요. 진심으로 참회하는 중생들을 보니 마음이 부드러워졌거든요. 좋다. 약속대로 이들을 구해주마. 묘선은 기뻐했어요. 드디어 지옥 중생들을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묘선은 염라대왕에게 부탁했어요. 대왕이시여, 앞으로도 이런 중생들이 있으면 저를 불러주세요. 언제든지 달려오겠어요. 염라대왕은 묘선의 자비심에 완전히 감복했어요. 그대는 정말 보살이구나. 앞으로 지옥에 온 중생들에게 그대의 이름을 알려주겠다. 관세음보살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이때부터 묘선은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지옥에서도 중생을 구하는 위대한 보살로 알려지게 된 거죠. 의식이 돌아온 묘선을 수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님, 괜찮으세요? 묘선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뿌듯했어요. 수덕아, 나는 이제 더 많은 중생을 구할 수 있게 되었어. 지옥까지도 갈 수 있게 되었어. 수덕은 묘선의 위대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남을 구하려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보살의 마음이었거든요. 이 일을 계기로 관세음보살의 명성이 온 우주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지옥에서도 중생을 구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더 많은 중생들이 관세음보살을 부르게 되었죠. 하지만 관세음보살은 여전히 부족함을 느꼈어요.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중생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거든요. 지옥에서 중생을 구한 관세음보살의 이야기는 삼계에 널리 퍼졌어요. 하늘의 신들도 바다의 용왕들도 모두 관세음보살의 자비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러던 어느 날 동해용왕이 직접 관세음보살을 찾아왔어요. 관세음보살이 포타락가산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몰려들더니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비는 보통 비가 아니었어요.
하나하나 물방울이 진주처럼 반짝거렸거든요. 비가 그치자 바다에서 거대한 파도가 일어났어요. 그 파도 속에서 위험 있는 모습의 용왕이 나타났어요. 용왕의 몸은 금비늘로 덮여 있었고 머리에는 찬란한 보관을 쓰고 있었죠. 동해용왕은 관세음보살 앞에 정중히 절을 올렸어요. 위대한 관세음보살님, 저는 동해를 다스리는 용왕이옵니다. 관세음보살은 용왕을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용왕이시여, 멀리서 오셨군요. 무슨 일로 이곳까지 오셨나요? 동해용왕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어요. 평소 당당했던 모습과는 달랐죠. 보살님, 저희 바다에 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관세음보살은 용왕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어떤 재앙인지 궁금했거든요. 용왕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바다 깊은 곳에 아수라왕이라는 악한 존재가 살고 있는데 최근 들어 바다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아수라왕은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찬 존재였어요. 아수라왕은 바다의 모든 생명체들을 괴롭혔어요. 물고기들을 잡아먹고 용왕의 부하들을 해치고 바다를 도구로 물들이고 있었죠. 심지어 바다 위를 지나는 배들까지 침몰시키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육지까지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해일을 일으켜 마을을 파괴하고 태풍을 불러와 농작물을 망치고 있어요. 관세음보살은 용왕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아수라왕 때문에 수많은 중생이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용왕이시여, 그 아수라왕을 말려보셨나요? 용왕이 고개를 저었어요. 여러 번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수라왕의 힘이 너무 강해서 저희로서는 당할 수가 없어요. 오직 보살님만이 아수라왕을 교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잠시 생각했어요. 아수라왕은 분명 위험한 존재일 거예요. 하지만 그도 고통받는 중생 중 하나였죠.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제가 아수라왕을 만나보겠습니다. 용왕은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했어요. 보살님, 너무 위험합니다. 아수라왕은 자비라는 걸 모르는 존재예요. 관세음보살은 미소 지었어요. 용왕이시여, 자비를 모르는 존재일수록 더 자비가 필요한 법이에요. 관세음보살은 수덕에게 말했어요. 수덕아, 나는 바다로 가야겠어. 너는 여기서 기다려. 수덕은 걱정했지만 관세음보살의 뜻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스님, 조심하세요. 꼭 무사히 돌아오세요. 관세음보살은 용왕과 함께 바다로 향했어요. 용왕이 구름을 타고 가는 동안 관세음보살은 허공에서 걸어갔어요. 발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났죠. 바다에 도착하자 정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바닷물이 검붉게 물들어 있었고 죽은 물고기들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하늘도 잿빛으로 흐려져 있었죠. 용왕이 바다 깊은 곳을 가리켰어요. 저 밑에 아수라왕의 궁전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바다 속으로 들어갔어요. 물 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보살의 신통력이었죠. 바다 밑바닥에는 정말 거대한 궁전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름답지는 않았어요. 온통 가시와 칼날로 장식되어 있었고 무서운 모습의 조각상들이 세워져 있었죠. 궁전 안에서는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수라왕이 부하들을 꾸짖는 소리, 무언가를 부수는 소리, 괴성을 지르는 소리, 온통 분노와 증오로 가득했어요. 관세음보살은 궁전 문 앞에 섰어요. 문지기 아수라들이 길을 막았지만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자 저절로 물러났어요. 궁전 안으로 들어가니 거대한 아수라왕이 보였어요. 키가 산처럼 크고 얼굴이 3개, 팔이 6개나 되었어요. 온몸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아수라왕은 관세음보살을 보자 더욱 화를 냈어요.
감히 누가 내 궁전에 들어왔느냐? 당장 나가지 않으면 산산조각 내버리겠다. 관세음보살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수라왕을 불쌍하게 여겼죠. 저렇게 분노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괴로울까요? 아수라왕이시여, 저는 당신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고통을 덜어드리러 왔어요. 아수라왕은 관세음보살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모든 존재가 나를 미워한다. 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관세음보살은 천천히 아수라왕에게 다가갔어요. 아수라왕이 무기를 휘둘렀지만 관세음보살에게는 닿지 않았어요. 아수라왕이시여, 왜 이렇게 분노하고 계세요?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아프게 했나요? 아수라왕은 관세음보살의 따뜻한 목소리에 잠시 멈췄어요. 오랫동안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관세음보살은 계속 물었어요. 혹시 외로우신 건 아닌가요?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아서 서러우신 건 아닌가요? 아수라왕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렀어요. 관세음보살의 말이 맞았거든요. 아수라왕은 사실 매우 외로웠어요. 힘은 강했지만 진정한 친구가 없었어요. 나는 정말 외로웠다. 모든 존재가 나를 두려워하고 미워한다. 그래서 나도 모든 것을 미워하게 되었다. 관세음보살의 마음이 아팠어요. 아수라 왕도 결국은 사랑받고 싶어 하는 존재였거든요. 아수라 왕이시여,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의 아픔을 이해해요. 아수라 왕은 놀랐어요.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존재를 처음 만났거든요. 관세음보살은 아수라 왕 곁에 앉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떻게 모든 중생을 구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는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며 수행했는지 말이에요. 아수라 왕은 관세음보살의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자신처럼 고통받았던 존재가 오히려 남을 돕기 위해 살고 있다니요. 보살님, 저는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분노와 증오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관세음보살은 기뻤어요. 아수라왕의 마음이 변하고 있었거든요. 아수라왕이시여,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 강한 힘을 좋은 일에 써보세요. 아수라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앞으로는 바다를 보호하고 중생을 도우겠습니다. 그날부터 아수라왕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고 풍랑을 잠재우고 조난당한 배들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용왕과도 친구가 되었죠. 관세음보살은 또 하나의 중생을 구원했다는 기쁨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계도 느꼈어요. 천하에는 아직도 구해야 할 중생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용왕이 관세음보살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보살님 덕분에 바다가 평화로워졌습니다. 어떻게 보답할까요? 관세음보살은 말했어요. 용왕이시여,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중생이 있으면 저를 불러주세요. 언제든지 달려가겠어요. 이때부터 바다의 용왕들도 관세음보살을 부르게 되었어요.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과 고통을 관세음보살이 해결해 주었거든요. 하지만 관세음보살은 여전히 아쉬웠어요. 한 번에 한 곳씩만 갈 수 있어서 다른 곳에서 도움을 요청해도 즉시 달려갈 수 없었거든요. 언제쯤 진정한 1000개의 손을 가질 수 있을까? 관세음보살의 간절한 소망이 하늘 끝까지 메아리쳤어요. 관세음보살이 바다에서 돌아온 후 며칠이 지났어요. 포타라카산 정상에서 명상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서쪽 하늘에서 무량한 광명이 비쳐왔어요. 그 빛은 온 우주를 환하게 비추었죠. 빛 속에서 한 분의 부처님이 나타나셨어요. 바로 아미타불이었어요. 아미타불의 모습은 장엄했어요. 온몸에서 자비의 광명이 나오고 있었고 얼굴은 1000개의 태양보다 밝았어요. 관세음보살은 깊이 절을 올렸어요. 아미타불은 자신의 본사 부처님이었거든요.
오랫동안 받들어 온 스승이었죠. 아미타불님,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아미타불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관세음보살아, 그대의 정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참으로 자랑스럽구나. 관세음보살은 아미타불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털어놓았어요. 부처님, 저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구하고 싶은 중생은 많은데 제 능력이 부족해요. 관세음보살은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아미타불께 말씀드렸어요. 지옥의 중생들을 구할 때의 어려움, 바다의 아수라왕을 교화할 때의 한계, 그리고 동시에 여러 곳에서 도움을 요청받을 때의 안타까움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아미타불께서는 관세음보살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셨죠. 관세음보살아, 그대의 자비심은 이미 완성되었다. 이제 지혜를 완성할 때가 되었다. 관세음보살은 아미타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어요. 부처님, 지혜를 완성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미타불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자비심만으로는 중생을 구하는데 한계가 있다. 진정한 지혜가 있어야 무량한 중생을 동시에 구할 수 있다. 관세음보살은 더욱 간절하게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나요? 아미타불께서는 관세음보살을 서방극락세계로 이끌어 주셨어요. 극락세계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온갖 꽃이 피어 있고 새들이 감미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모든 중생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이곳이 바로 극락세계다. 여기서 그대는 진정한 지혜를 깨달을 것이다. 아미타불께서는 관세음보살을 연못가로 데려가셨어요. 그 연못은 칠보로 이루어져 있었고 물은 8가지 공덕을 갖춘 물이었어요. 연못 위에는 수없이 많은 연꽃이 피어 있었죠. 이 연꽃들을 보아라. 각각의 꽃 안에는 화생하는 중생들이 들어있다. 관세음보살이 자세히 보니 정말 그랬어요. 연꽃 하나하나 안에 중생들이 평화롭게 수행하고 있었어요. 아미타불께서 계속 설명하셨어요. 이 모든 연꽃을, 이 모든 중생을 동시에 돌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무량한 지혜의 힘이다. 관세음보살은 감탄했어요. 정말 신기했거든요. 아미타불은 극락세계의 무량한 중생을 동시에 보살피고 계셨어요. 부처님, 저도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다. 하지만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아미타불께서는 관세음보살을 큰 보리수 아래로 데려가셨어요. 그 나무는 극락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였고 온갖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나무 아래서 명상하여라. 그러면 우주의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관세음보살은 보리수 아래 앉아서 깊은 명상에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평상시처럼 고요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점점 더 깊은 경지로 들어갔죠. 갑자기 관세음보살의 눈앞에 온 우주의 모습이 펼쳐졌어요. 수없이 많은 세계, 무량한 중생들이 한꺼번에 보였어요. 그들 각자의 고통과 기쁨이 모두 느껴졌죠. 관세음보살은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중생이 있다니요. 그리고 모두가 각각 다른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고, 어떤 이는 가난에서 해방되고 싶어 했어요. 또 어떤 이는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 했죠. 이 모든 중생을 어떻게 다 도울 수 있을까? 그때 관세음보살의 마음속에서 깨달음이 일어났어요. 중생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도우려 하니까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모든 중생이 본래 하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어요. 아, 그렇구나. 나와 중생이 둘이 아니구나. 관세음보살은 드디어 깨달았어요. 자신과 중생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의 큰 생명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중생의 고통이 곧 자신의 고통이었고 중생의 기쁨이 곧 자신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이 깨달음과 함께 관세음보살의 몸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등 뒤에서 수많은 손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10개, 100개, 500개, 마침내 1000개의 손이 완성되었어요. 각 손바닥에는 눈이 하나씩 달려 있었죠. 천수천 안관세음보살의 진정한 모습이 완성된 거예요. 관세음보살은 자신의 변화에 놀랐어요. 이제 정말로 1000개의 손으로 중생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1000개의 눈으로 모든 중생을 볼 수 있게 되었죠. 더 놀라운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한 번에 여러 곳에 나타날 수 있었고, 동시에 수많은 중생을 도울 수 있었어요. 아미타불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축하한다. 관세음보살아. 이제 그대는 진정한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이 되었다. 관세음보살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어요. 부처님, 이 모든 능력을 오직 중생을 구하는 데만 쓰겠어요. 그것이 바로 그대의 본원이며 사명이다. 관세음보살은 즉시 온 우주로 뻗어나갔어요. 1000개의 손은 각각 다른 곳에서 중생들을 도왔어요. 어떤 손은 병자를 치료하고, 어떤 손은 가난한 자에게 음식을 주고, 어떤 손은 외로운 자를 위로했어요. 동시에 1000개의 눈은 모든 중생의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누가 어디서 고통받고 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모두 알 수 있었죠. 지옥에서는 지장보살과 함께 중생을 구했어요. 바다에서는 용왕들과 협력해서 풍랑을 잠재웠어요. 하늘에서는 천신들과 함께 복을 내려주었어요. 사람들은 신기해했어요. 관세음보살을 부르기만 하면 어디서든 나타나서 도와주었거든요. 마치 분신술을 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관세음보살에게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모든 중생이 하나라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든 동시에 있을 수 있었거든요. 수덕도 관세음보살의 변화에 놀랐어요. 스님, 정말 놀라워요. 이제 모든 중생을 구할 수 있게 되셨네요. 관세음보살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수덕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의 완성이야. 하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아. 정말로 관세음보살의 일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천수천안의 능력으로 더 많은 중생을 구해야 했거든요. 천수천 안관세음보살이 된 후 온 우주에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인간 세상에서는 병자들이 갑자기 나았고, 가뭄이 들었던 땅에 비가 내렸어요. 지옥에서는 고통받던 중생들이 해탈했고, 아귀도에서는 굶주렸던 영혼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죠. 이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관세음보살의 1000개 손이 각각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기적을 행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중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마을에는 병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이름은 김할머니였죠. 할머니는 오랫동안 다리를 못 쓰셔서 침대에만 누워 계셨어요. 할머니의 손녀 소정이가 매일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어요. 소정이는 어린 나이에도 할머니를 극진히 모셨죠. 하지만 할머니의 병은 점점 악화되기만 했어요. 할머니, 관세음보살님께 기도 드려봐요. 소정이는 할머니와 함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매일 밤 촛불을 켜놓고 기도했죠. 관세음보살은 1000개의 눈 중 하나로 이 할머니와 손녀를 보고 계셨어요. 두 사람의 진심이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날 밤 할머니의 꿈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셨어요. 자비로운 모습으로 할머니에게 다가오셨죠. 할머니, 오랫동안 고생하셨군요. 할머니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어요. 관세음보살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보살님, 저는 괜찮아요. 다만 소정이가 걱정되어요. 어린 것이 저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관세음보살은 할머니의 남을 생각하는 마음에 감동하셨어요. 자신은 아파도 손녀 걱정만 하고 있었거든요. 관세음보살은
1000개의 손 중 하나를 할머니의 다리에 얹으셨어요. 따뜻한 기운이 전해졌어요. 할머니의 다리에 다시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꿈에서 깨어난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몇 년 동안 움직일 수 없었던 다리가 움직여지고 있었거든요. 소정아, 소정아, 할머니가 일어날 수 있어. 소정이는 뛰어와서 할머니를 도왔어요. 정말로 할머니가 일어나셨어요.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관세음보살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같은 시간 인도의 한 강가에서는 다른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큰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물에 떠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이만이라도 살리려고 필사적으로 물과 싸우고 있었죠. 관세음보살님, 제 아이만이라도 구해주세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관세음보살에게 들렸어요. 관세음보살은 즉시 1000개의 손 중 또 다른 손을 강물 속으로 뻗으셨어요. 갑자기 강물이 잔잔해지기 시작했어요. 거센 물살이 부드러워졌고 떠내려가던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와 아이도 무사히 구조되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은혜라고 여기며 감사 기도를 드렸죠. 또 같은 시간 티베트의 높은 산에서는 눈사태에 갇힌 승려들이 있었어요. 작은 암자에서 수행하던 승려들이 갑작스러운 눈사태로 고립된 거예요. 승려들은 차분하게 관세음보살께 기도를 올렸어요. 나무관세음보살, 중생들을 위해 수행하는 저희를 도와주세요. 관세음보살은 1000개의 손 중 또 다른 손으로 눈사태를 멈추셨어요. 그리고 안전한 길을 만들어서 승려들이 무사히 내려올 수 있게 해주셨죠. 이처럼 관세음보살은 동시에 수많은 곳에서 기적을 행하고 계셨어요. 1000개의 손이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중생들을 구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도움만이 아니었어요.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의 마음도 치유해 주셨어요.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연인에게도 버림받아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심지어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생각했어요. 그 젊은이가 다리 위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셨어요.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말이에요. 젊은이, 무슨 고민이 그리 깊으신가요? 젊은이는 자신의 절망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관세음보살은 조용히 들어주셨죠. 젊은이,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의 기회예요. 관세음보살은 젊은이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젊은이의 마음에 평온함을 전해주셨죠. 젊은이는 관세음보살과 이야기한 후 마음이 밝아졌어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거든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세음보살은 미소 지으며 사라지셨어요. 젊은이는 그 후 열심히 살아가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일에 참여했어요. 이처럼 관세음보살의 천수천하는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중생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희망을 주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어느 날 관세음보살은 아미타불께 여쭈어봤어요. 부처님, 제가 이렇게 많은 중생을 도와도 아직 구하지 못한 중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미타불께서 말씀하셨어요. 관세음보살아, 그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다. 끝이 없는 자비가 바로 진정한 자비인 것이다. 관세음보살은 깨달았어요. 모든 중생을 다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네, 부처님. 저는 영원히 중생들과 함께 하겠어요. 그날부터 관세음보살의 서원은 더욱 확고해졌어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서원이었죠. 1000개의 손은 오늘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어요. 1000개의 눈은 모든 중생을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죠.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는 끝이 없어요.
천수천 안관세음 보살이 되신 후 수많은 중생을 구하셨지만 어느 날 깊은 고민에 빠지셨어요. 아무리 1000개의 손으로 도와도 중생들의 고통은 끝이 없었거든요. 한 곳에서 고통이 사라지면 다른 곳에서 새로운 고통이 생겨났어요. 관세음 보살은 포타라카산 정상에 앉아서 깊은 명상에 들어가셨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중생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고통 자체가 왜 생기는지 알고 싶으셨거든요. 명상이 깊어질수록 관세음 보살은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중생들의 고통은 대부분 마음에서 오는 것이었어요. 질병이나 가난 같은 외적인 고통보다 내적인 고통이 더 큰 문제였죠. 사람들은 자신과 남을 구분했어요. 내 것과 내 것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미움과 질투가 생겼고 욕심과 집착이 커졌어요. 이런 마음의 병이야말로 진정한 고통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모든 중생이 원래 하나라는 것을 모르니까 고통받는 거구나. 관세음 보살은 더 깊은 깨달음에 도달하셨어요. 우주의 모든 존재가 사실은 하나의 큰 생명에서 나온 것이라는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신 거예요. 이 깨달음과 함께 관세음 보살의 모습이 다시 한번 변화했어요. 1000개의 손에서 이제 무수한 손이 나타났어요. 1000개의 눈도 무량한 눈으로 늘어났죠. 이제는 숫자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졌어요. 더 놀라운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었어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게 되었고, 우주의 모든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관세음 보살은 이 새로운 능력으로 중생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마음의 치유에 집중하셨죠. 한국의 어느 산사에 혜성이라는 젊은 스님이 있었어요. 혜성 스님은 열심히 수행했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른 스님들과 비교하며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밤 혜성 스님이 법당에서 홀로 예불하고 있을 때 관세음 보살이 나타나셨어요. 스님, 무엇이 그리 괴로우신가요? 혜성 스님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보살님, 저는 다른 스님들만큼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아요. 관세음 보살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혜성아, 깨달음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란다. 그대 자신의 본성을 찾는 것이지. 관세음 보살은 혜성 스님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자신과 타인이 둘이 아니라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모든 존재가 하나라는 것을 알면 비교할 이유가 없어진다. 남의 성공이 곧 나의 기쁨이고 남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다. 혜성 스님은 이 가르침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더 이상 다른 스님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게 되었죠. 오히려 모든 스님들이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같은 시간 일본의 한 어촌 마을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어족 자원을 두고 다투고 있었거든요. 각자 더 많이 잡으려고 경쟁하다 보니 바다가 황폐해지고 있었어요. 관세음 보살은 마을 이장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이장님, 바다는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혼자서만 가져가려고 하면 결국 모두가 잃게 되어요. 이장은 꿈에서 깨어난 후 마을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관세음 보살의 말씀을 전했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경쟁하면서 바다를 망치고 있어요. 함께 협력해서 바다를 보호해야 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하지만 이장의 진심을 느끼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결국 모든 마을 사람이 힘을 합쳐서 바다를 보호하기로 약속했어요. 그 후 마을의 바다는 다시 풍요로워졌어요. 협력으로 이룬 결과였죠. 마을 사람들은 관세음 보살의 지혜에 감사하며 평화롭게 살아갔어요. 관세음 보살은 이제 개별적으로 중생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전체적인 조화를 만들어 가셨어요. 한 곳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다른 곳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셨거든요. 어느 날 아프리카의 한 지역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물을 구하러 멀리 가야 했고, 그 때문에 마을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관세음보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쓰셨어요. 각 마을의 지도자들 꿈에 동시에 나타나신 거예요. 지도자여, 물은 모든 생명이 함께 나누어야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서로 나누면 모두가 살 수 있어요. 각 마을의 지도자들은 같은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만나서 서로의 꿈 이야기를 나누었죠. 신기하게도 모두가 똑같은 꿈을 꾸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분명 관세음보살의 뜻이야. 우리가 협력해야 한다는 메시지야. 마을들은 힘을 합쳐서 우물을 파고 물을 공평하게 나누어 쓰기로 약속했어요. 그 결과 모든 마을이 가뭄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관세음보살의 이런 활동은 개인의 치유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조화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분리된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었거든요. 수덕이 관세음보살께 물었어요. 스님, 이제는 정말 모든 중생을 구하실 수 있게 되신 것 같아요. 관세음보살은 깊은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수덕아, 이제야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알겠어. 중생을 구한다는 것은 그들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하나라는 진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야. 수덕도 그 깊은 뜻을 이해했어요. 그럼 결국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이 목표인가요? 맞아. 모든 중생이 자신의 본래 부처성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이야. 관세음보살은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의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단순히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서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었죠. 온 우주에 관세음보살의 자비광이 퍼져나갔어요. 그 빛을 받은 중생들은 하나둘 자신의 본성을 깨달아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천수천안의 완성이었어요. 긴 세월이 흘렀어요.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온 우주에 퍼져 무수한 중생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지만 관세음보살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관세음보살은 아미타불께서 계시는 극락세계를 다시 찾았어요. 이번에는 보고 드릴 일이 있으셨거든요. 부처님, 저는 지금까지 무수한 중생을 구했지만 아직도 고통받는 중생이 끝이 없습니다. 아미타불께서는 관세음보살의 고민을 잘 알고 계셨어요. 관세음보살아, 그것이 바로 보살도의 특징이다. 모든 중생을 구하겠다는 서원은 끝이 없는 서원이다. 관세음보살은 깊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모든 중생을 다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한 중생만큼 새로운 중생이 태어나고 해결된 고통만큼 새로운 고통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부처님, 그럼 제가 영원히 이 일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미타불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렇다. 하지만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지는 마라.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다. 관세음보살은 아미타불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중생을 구하면 끝이 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중생을 구하는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요. 아, 그렇구나. 중생을 구하는 것이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깨달음이구나. 관세음보살은 완전히 새로운 이해에 도달했어요. 자비를 베푸는 행위 자체에서 무한한 기쁨을 발견한 거예요. 결과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이었어요. 이 깨달음과 함께 관세음보살의 마지막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는 형태조차 고정되지 않았어요. 필요에 따라 어떤 모습으로든 나타날 수 있게 되었죠. 때로는 자비로운 여성의 모습으로, 때로는 위험 있는 남성의 모습으로, 때로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셨어요.
심지어 동물이나 식물의 모습으로도 중생들을 도우셨어요. 관세음보살의 이런 변화는 온 우주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제 어떤 중생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관세음보살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티베트의 한 목동이 눈보라의 길을 잃었어요. 추위에 떨며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관세음보살이 같은 목동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형님, 이쪽으로 오세요. 안전한 길이 있어요. 목동은 관세음보살의 안내를 받아 무사히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았죠. 또 다른 날에는 아마존의 한 부족 아이가 독사에 물려서 위험에 처했어요. 관세음보살은 그 부족의 무당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이를 치료해 주셨어요. 부족 사람들은 모두 신기해했지만 관세음보살인 줄은 몰랐어요. 이처럼 관세음보살은 각 지역의 문화와 전통에 맞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야 중생들이 더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관세음보살은 이제 중생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셨어요.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중생들이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지혜를 주셨죠. 인도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마을에는 종교 갈등이 심했어요. 힌두교도와 불교도들이 서로 미워하며 다투고 있었거든요. 관세음보살은 마을의 한 어린아이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마을 광장에서 놀기 시작했어요. 신기한 것은 그 아이가 힌두교 아이들과도 놀고 불교도 아이들과도 논다는 거였어요. 어른들이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는 어느 종교를 믿니? 아이는 천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종교가 뭐가 중요해요? 그 말을 들은 어른들은 부끄러워졌어요. 어린아이도 아는 것을 자신들은 왜 몰랐을까요? 결국 마을 사람들은 화해하게 되었어요. 관세음보살은 이런 식으로 중생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도우셨어요.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 힌트를 주신 거예요. 수덕은 이제 관세음보살의 훌륭한 제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녀도 많은 중생을 도우며 살고 있었죠. 스님, 이제 정말 모든 중생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세음보살은 수덕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수덕아, 사실 중생을 구한다는 것은 착각이었어. 본래 구해질 중생도 없고 구하는 나도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니까. 수덕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점점 그 깊은 뜻을 알게 되었죠. 그럼 지금까지 한 일이 의미 없었던 건가요? 아니야.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어. 분리된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일이었거든. 이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어. 관세음보살은 이제 완전한 경지에 도달하셨어요. 구하는 자와 구해지는 자의 구분이 사라졌어요. 모든 것이 하나의 자비심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정광열애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묘선아, 아니 이제는 관세음보살이라 불러야겠구나. 그대의 여정을 지켜보았다. 참으로 위대한 성취를 이루었다. 관세음보살은 깊이 절을 올렸어요. 스승님, 이 모든 것이 스승님의 가르침 덕분이에요. 정광열애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대는 영원한 보살이 되었다. 앞으로도 계속 중생들과 함께 할 것이냐? 관세음보살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셨어요. 네, 마지막 한 중생이 남아 있어도 저는 함께 하겠어요. 정광열애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보살의 정신이다. 그대는 이제 모든 부처님들과 함께 중생들을 구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그날부터 관세음보살의 진정한 활동이 시작되었어요. 천수천안의 능력은 더욱 완성되었고 자비심은 무한대로 확장되었어요. 관세음보살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 중생들과 함께 하고 계세요.
누군가 간절히 부르면 언제든 나타나셔서 도와주세요. 때로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아이를 보살피고, 때로는 의사의 모습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때로는 친구의 모습으로 외로운 이를 위로해요. 수덕도 관세음보살을 따라 계속 수행하며 중생을 도왔어요. 자식을 잃은 슬픔을 다른 어머니들을 돕는 힘으로 바꾼 거예요. 스님, 저도 언젠가는 스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관세음보살은 따뜻하게 대답하셨어요. 수덕아, 너도 이미 보살이야. 자비심만 있으면 누구나 보살이 될 수 있어. 수덕은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녀도 작은 관세음보살이 되어 더 많은 사람을 도왔어요. 세월이 흘러 수덕도 나이가 들었어요. 임종을 앞두고 관세음보살께 마지막 부탁을 했어요. 스님, 저도 다음 생에는 중생을 구하는 보살이 되고 싶어요. 관세음보살은 수덕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수덕아,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우리는 생생셋에 함께 중생을 구할 거야. 수덕은 평안하게 임종했어요. 그리고 다음 생에서 다시 관세음보살의 제자로 태어나 중생을 구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따르는 보살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모두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배워서 각자의 자리에서 중생을 도왔어요. 현재도 관세음보살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1000개의 손은 지금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 나타나서 도와주세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모습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모습으로, 때로는 길에서 마주치는 친절한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세요.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도와주세요. 나무관세음보살이라고 부르면 천리 밖에서도 들으세요. 그 간절한 부름이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도 작은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비심을 기르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 누구나 관세음보살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길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세요.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 주세요.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친구가 되어 주세요.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1000개 손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포타라카 산에서는 지금도 관세음보살의 자비광이 온 우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 빛을 받은 중생들은 하나둘 자신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어요. 1000개의 손이 10,000개가 되고 10,000개의 손이 10,000,000개가 되고 있어요. 관세음보살을 따르는 모든 중생의 손이 곧 관세음보살의 손이 되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천수천안의 완성이에요. 혼자만의 1000개 손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만드는 무량한 손이에요. 관세음보살의 서원은 영원해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모든 존재가 진정한 행복을 찾을 때까지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어요. 이 서원이 온 우주에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서원에 감동받은 무수한 중생들이 하나둘 보살의 길에 동참하고 있어요. 오늘도 관세음보살은 우리 곁에 계세요. 1000개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1000개의 손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계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시고 희망을 잃을 때마다 새로운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작은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자비심만 있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요. 나무관세음보살. 이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기를 기원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 관세음보살의 1000개 손 중 하나가 되어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요.